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장 고청케 하셨네. 아멘. 이정식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여서 저희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없어야 할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한 이렇게 이곳에 참빛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박민영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또한 사모님과 또한 박송환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한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2024년도를 새로이 맞이하여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귀하신 말씀으로 출발하시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일어나 너희들 전도하라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온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열심으로 뛰고 달림으로 이 아름다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아왔지만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특별히 기도드리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목표로 연명하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경제적으로도 세계 10번째라는 그런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생각할 때 한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수출하는 리더국이 되어서 온 세계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서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숨김으로 아버지 축복받는 나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대한민국도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아버지 북녘 땅에도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세계 만방에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귀하신 말씀을 주실 텐데 그 주신 말씀 듣는 저희들 한없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내가 살 때도 주신 말씀에 힘입어 승리의 삶은 사는 2024년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되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여호와의 신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구하여 내 얼굴을 비추면 내가 하늘에서 보고 그들에게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스라엘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내 영원히 있게 하였느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의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와 너를 공부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명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아멘. 찬양.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4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해 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했는데 다시 한번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새해 축복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는 이제 여기 보시면 2024년 일어나 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1년 동안 마음에 두시고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16절을 보시면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은 이제 성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선택하시고 또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시고 또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참 고쳐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참 많이 있죠. 그 많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그 위기를 오늘 말씀에 13절에 보면 그 위기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이 땅에 위기가 있는데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농산물을 이렇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또 메뚜기가 농사 지은 것을 다 먹어버립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남는 것이 없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전염병이 몸이 아파서 유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위기지 않아요? 하늘이 이기고 자연이 이기고 전염병이 이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나라의 위기가 오고 경제의 위기가 오고 여러분의 몸의 위기가 오고 또 삶의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이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이기게 해주겠느냐. 이 땅에 위기를 당하는데 2024년도에 너희들이 이와 같은 위기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내려다봐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 일터에, 건강에, 또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위기가 오게 되면 지금은 평안하고 좋은 것 같은데 위기가 오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면 그 삶의 이 땅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위기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 성막을 선택하셔서 너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눈과 마음이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눈이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않는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귀가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은 잘 들으시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귀가 닫히는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눈이 이제 잘 안 보이기 시작해서 안경점을 갔더니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노안이 오니까 당연히 이렇게 잘 안 보이기도 하잖아요. 멀리 있는 것도. 그리고 같은 글씨가 이렇게 중복으로 보이게 되니까 그 안경에서 하는 말이 이제 노안이 와서 이제 그냥 일반 안경이 아니라 다초점 렌즈를 껴야 되나요? 가격도 비싸더라고요. 일반 렌즈보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멀리 있는 것도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도 보인다고. 이제 말을 듣고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경을 이제 추천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번 써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지저리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어색하기도 하고 또 계단 내려갈 때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 딱 이렇게 눈을 아래게 되면 이렇게 작은 글씨가 크게 보이고 이렇게 두 개로 보였던 상이 하나로 보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이게 다른 세상을 만난 것 같아요. 야, 이런 게 있구나. 살다 보면 세상에 위기가 돌아오면 우리 눈이 상이 두 개로 보이기도 하고 멀리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경을 팔아요. 안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 멀리 볼 수도 있고 가까이도 볼 수 있어요. 성도에게 안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안경을 껴야만이 내가 멀리 볼 수도 있고 가까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다윗을 통하여 준비된 모든 성전들을 준비물을 통하여서 다윗이 이제 통해서 준비된 모든 것들을 성전을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을 갖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경의 눈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다시 말하면 이 나라의 역사, 교회의 역사,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나는 것 그리고 어떻게 개입하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고 구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의 증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구약 성경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6권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보여주시는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다루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상, 역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다가 돌아왔을 때 에스라가 기록한 것입니다. 역대상과 역대하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과 맺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 언약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역대상 1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하실 예수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게 해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역대하 7장 14절이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어 봉헌했습니다. 다윗이 평생 성전을 지어 봉헌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너무 다윗이 피를 많이 묻혀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예배하는 장소를 삼했고 솔로몬은 7년에 걸쳐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드린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민족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와 참빛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옵니까? 예배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자가 영적으로 각성이 되었을 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양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온전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셨으니 라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버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도 성전을 짓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긴 반면에 역대는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에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보다 그 성전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고백한 죄를 버리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의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은 성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에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온 세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예배의 순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를 임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을 드릴 때도 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질 것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있고 부르는 것,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몸은 있지만 여기에 머물지만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아수르 바벨론 등의 열강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포로에 돌아온 그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드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 회복의 실마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서 찾았고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예배자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의 위기, 신앙의 위기, 정치의 위기, 문화의 위기, 모든 위기에 비상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탈출이 됩니까? 예배하는 곳으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비상구는 예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통회에 자복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큰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더 큰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니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으로는 아니 된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에 우리 참빛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됐을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예배는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14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무엇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리고 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론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삶에 우리 교회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민족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상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가족이 있던 하갈이 이스라엘을 낳고 사라에게 쫓겨나서 죽게 되었을 때 하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기도가 멈춰지면,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죽을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죽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귀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눈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살아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살 길을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한 엘리야는 불로 이 제단을 태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을 팔아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맡은 관원장으로 지냈을 때 높은 관리로 부를 것이 없었지만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자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굶어 죽는 자들이 많고 열방의 침입으로 나라가 황폐되었다는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과 부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갈 길은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부족했던 하갈이 기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고통받던 애국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2023년 창피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불길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나신이로 구별을 받았지만 나신이 지켜야 할 모든 법규를 다 범했습니다.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갔습니다. 이제 그가 위기 속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불기둥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무엇할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봤을 때 나라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부르짖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이 민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우습게 보이지만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유전자를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어지겠어? 라는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저건 안 됩니다. 고쳐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성도의 믿는 자의 기도가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고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가도 기도하고 저곳이 가도 기도하고 나라와 정치를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걱정은 많이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하늘이 닫히고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전염병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메뚜기가 떠나라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뚜기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이 다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에 악한 길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민족과 교회의 회복과 영혼의 회복은 회개 운동에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악한 길에 떠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의 마음이 찔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어찌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성전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모시가 아론을 통하여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막을 지어서 이제 성막은 텐트라고 할 수 있죠. 이동하는 데 회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이렇게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모습을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모습을 드러났어요? 구름이 임한 구름. 한 구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그 성막 안에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은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구름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불이 임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또 보니까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구름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낙성식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으니 어떻게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구름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노예로에 있던 그들을 구원시켜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걸어갑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광야로 걸어가는데 이 광야 속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 속에서 지켜주실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햇빛이 세잖아요. 사막이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그 수십만 수백만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밤이 됐어요. 춥잖아요. 어떻게 돼요? 무엇으로 보이셨어요? 불기둥으로 보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2024년에 여러분에게 낮에 해와 같은 위협이 오고 밤에 달과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2024년에 하나님의 백성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밤이 되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시련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우리도 2023년에 광야 같은 한 해가 있잖아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일할 때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낮에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왜요?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러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서 어떤 자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민족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지금은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내는 하나님의 구름과 불로 지켜주셨듯이 지금은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이 구름기둥이고 말씀이 뭐예요? 불기둥인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대로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로 기도로 회개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2024년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어떻습니까?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아우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킴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귀가 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참빛교회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일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버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고쳐야 할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상한 이 땅을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경수상 하나님 2024년 한 해도 일어나 걸어가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성금 드렸습니다. 노희 권사님, 최문자 집사님, 강정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건축원금 강대희 집사님, 선교홍금 안경대 집사님, 주정원금 목사 예일 이종원 집사님, 우봉구 집사님, 이정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장재선 집사님, 최재혁 집사님, 주정은금 안경대 집사님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다른 예배 회복하고 기도하고 하는 문제에서 내가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2주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1년을 든다면 집에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거죠. 말씀은 계속 너희들이 위기를 당했으면 기도해야 돼. 예배를 회복해야 돼. 예배에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전혀 허공을 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위기고 내 삶이 위기인데 위기 가운데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거 못하지만 한 주간에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장소의 문제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많은 백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간적으로 어려우면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또 직장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내가 하나님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 그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일 오후서부터 하나님이여 오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져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사명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결단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예수 이름의 곡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금년의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조금 끌어올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찬송 성경 들고 나와서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세인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는 그런 자문자답을 해보면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괜찮은가? 그래서 내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많지만은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국률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찾아가고 이웃을 찾아가서 앉아있지 않냐고 활동할 때에 말씀의 능력의 역사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앉은 자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일어나 걷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참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현실로 나타나게 하셔서 은혜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하여 싸우니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켜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2024년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에서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광고를 먼저 드릴까요? 다음 주 예배는 재직회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거기서 재직을 2024년도 헌신하실 우리 재직을 임명하게 됐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대표 기도는 우봉구 집사님, 특송도 우봉구 집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상한 자를 싸매주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열림을 내려주신 하나님, 2024년도 우리나라의 위기와 또 가정의 위기와 내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의 촛불을 살려 등불이 되게 하시고 횃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20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광야의 보살핌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혼신을 드립니다. 또 지극히 또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게 주신 그 헌신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마음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4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예배자들과 이 나라 이민족위회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합니다. 기도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멘.